5월 21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날마다 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귀에 머무는 말씀,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 결단이 있는 말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정욕에 이끌린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오니 하나님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킬 때 백성들이 입는 유익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전제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이 일이 생긴 것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그 아들들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치러주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첫 제사장이 생기는 거죠. 아론과 그의 네 아들입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제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세운 그 새로운 제사장들, 처음 세워지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불을 내려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라는 것이죠. 이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불,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될 그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준비한 불을 하나님 앞에 피움으로써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척들이 그를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죠. 집 밖으로 시체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그의 남은 아론의 셋째와 넷째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슬퍼하거나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애통해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지극히 슬프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었다 해도 자기 형제들, 그 아버지도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린 징계에 대한 반항 또는 하나님이 내린 징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이런 것들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슬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슬퍼하게 하고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품지 않도록 해라.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런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죠.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엄중하게 묻는 부분들이 있죠.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에 취해서 직분이 갖는 즐거움 때문에 있을 만한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한 그 연장선상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았는데도 슬퍼하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애통해하거나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슬퍼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제 시작하는 첫 제사장들,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하실 수 있는, 누구나 시행착오 겪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잘못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즉시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셔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속죄함 받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전달자,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도 그런 엄정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엄격하게 규정한 불을 사용하는 그 법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와서 쉽게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들, 그래도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너희는 처음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아닌 것,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에겐 행함이 없다.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죠. 참 그래서 이 레위기 내용 중에 10장에 오면 갑자기 충격적인 내용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두려운 분이면 내가 신앙생활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 한치의 잘못도, 한치의 실수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니,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나 크리스찬 삶 못 살겠습니다. 나 직분도 못 맡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런 것도 예외도 허용치 않으시고, 용서도 허용치 않으시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나머지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에게 모세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6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 제물은 성소 안에서 뿌려지고 그리고 그 고기는 모두 다 태워야 됩니다.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첫 임명받아서 그들이 임명받은 날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속죄제 때에는 짐승의 피를 다 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만 취해서 가지고 가고 고기는 밖에 둡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구워서 먹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배부르라고 먹은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의미는 속죄제에서 또 고기를 먹는 의미는 포식하라는 의미보다 이 백성의 죄를 집행하는 인도자가 그 일 가운데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두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즐기라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죄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더 마음 깊은 것으로 곱씹는 거죠. 이걸 율법으로 명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를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고기를 찾는데 먹은 흔적이 아니라 다 태워버렸다는 걸 발견하니까 왜 모세가 너희가 왜 또 율법을 어겼느냐? 너희 형제 둘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에게 즉시 죽었는데 너희들이 왜 또 율법을 어겨서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이것을 그냥 불태워버렸느냐? 그래서 노한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의 부모 형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자가 그것들을 먹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먹을 만한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자가 억지로 가식으로 먹듯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본인이 생각할 때, 가족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 일을 집행할 만한 우리는 자격이 부족한 가족인데 이미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 두 자녀 장남과 차녀 가운데 내 형님들 두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고기를 먹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론이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건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겼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본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실수 하나, 그거 하나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죄 범할 수 있어요. 율법을 범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차마 하지 못해요.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하면 안 되고.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이 행하는 거 보면 왜 그거 시킵니까? 왜 부모가 그거 허락합니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요. 때로는 못 지킬 때 많죠. 우리 다 지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심이 있으면 그 실수도 범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형과 같이 똑같이 범했는데도 두 형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과는 정반대로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체로서 그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더 접근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고 이분법적이고 정말로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 마음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율법으로 얽매여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사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때로 실수로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가서 죄와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 그러나 동일하게 율법을 범했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지 않았던 것.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뼈를 깎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거역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